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번에 권면의 은사에 관해서 한 2시간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권면의 은사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어떤 어 오류를 범할 수 있는지, 권면을 했지만 그 권면이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져야 하는데, 권면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권면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든가, 또 권면한 의미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면 참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권면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권면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좀 성숙한 권면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에 권면의 은사입니다. 자, 이 권면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이 권면을 하나만 하는 권면이 있고, 권면을 해서 도리어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여간 모든 그 권면의 부작용은 오늘 미리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성급한 데서 이 권면은 모든 것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권면과 성급함이 얼마나 부작용을 낳게 되는지 아마 대부분이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각 사람은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은,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인제 예수님께서 이런 권면에 대해서 전도서에 이런 말씀으로 잘 권면을 해 주고 있는데요. 심을 때가 있다. 그다음에 자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과 같이 우리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이렇게 자라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열매를 거두는 시기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각 사람들마다 지금 어떤 사람을 권면을 해야 할 때, 이 사람은 지금은 아직 말씀의 지식을 담아야 되는 거구나. 또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을 담아야 하는, 쉽게 말해서 심어야 하는 시기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으면서, 이게 씨름을 하면서 성숙해야 되는데 잘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말씀은 있지만 이 말씀을 실제 이제 자기 생활 속에, 삶에서 정착하기 위해서 마치 그러니까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보고 또 비를 맞고 자라야 하듯이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게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보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상황들이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권면을 하다 보면, 권면을 하는 사람이 꼭 숙고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권면을 접근해 들어가야 하는가를 미리 딱 파악을 해 놓고 권면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다음에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언어로, 자기 버전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이 부분이 바로 권면을 하는 사람과 권면을 받는 사람, 권면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무방비 상태예요. 무방비 상태. 이게 권면을 들으러만 왔기 때문에. 그러나 권면을 하는 사람은 이런 어떤 신앙적 수준, 영적 상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디까지 어떤 말을
해 줘야 하는가라는 것을 맞춤형으로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한 고등학교 수준의 대답을 준다면 과연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소화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이해 충돌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권면을 가지고 정확한 대답을 해 주었더라도 그 권면에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이 권면을 할 때 사실은 참 많이 긴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상담을 해본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 건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의 지금 형편, 사정, 내가 어떻게 권면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되는가, 이게 권면을 하면서도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문제는 권면을 받으러 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전문가에게 받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은 권면을 받으러 갈 때는 친한 사람에게 가서 권면을 받으러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친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아서 권면을 하러 가고 권면을 받으러 둘이 만났다가 도리어 나중에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권면을 참 한다는 것이 참 긴장된 일이고 많은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루고 좀 성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권면은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로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보고 우리는 신학교에서 상담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학은 그냥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권면이겠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예언의 은사하고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은사로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과 경험으로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둘은 똑같은 권면이기는 하지만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예언적 권면보다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권면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식의 권면이라고 본다면, 이렇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이 권면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면을 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받아서 권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서로 간에 이렇게 놀랄 만한 그런 역사들을 많이 보기도 하지요.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권면이기는 합니다만, 어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 권면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어느 시간이 되면 마땅히 모두가 선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 저분은 참 신앙이 있구나. 좋구나. 내가 저분에게 언젠가는 내 문제를 털어놓고 좀 대화를 하고 권면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다 어느 시간이 되면 선생이 될 수밖에 없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러 오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이런 최소한 이 이런 오늘 공부를 좀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갖추어서 상대방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어 해야 하고, 또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사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를 사용했으니, 이제 내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권면을 했으니 당장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그런 어떤 기대감을 갖게 돼요. 이렇게 지금 저도 이렇게 많이 봐 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기대감을 많이, 그러니까 제가 바른 말을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전했으니 이제는 뭔가가 열매가 나타나겠구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사람들 권면을 해 보고 설교를 하고 양육을 해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열매를 보는 경우가
내 생각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다르냐면은 나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딱 전했어요. 그가 지금 권면을 받을 때 감동도 받았고 그다음에 결심도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왔을 때는 그가 감동을 받은 만큼 결심한 만큼 달라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당장 뭔가 조금 변화가 있어 보이더라도 사람이라는 것이 변화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또 권면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갔다 권면을 받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본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 그것이 실상 그들의 죄가 계속 광야에서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왜 반복이 되죠? 한 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봐야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권면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이제 지치게 되고 또 시험에 들기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가지고 권면을 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감정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그 감정이 들어가거나 이게 저도 이렇게 같은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그런 감정이 들어가거나 혹은 강요가 들어가면 이게 이제 율법적인 강요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어떤 강요가 들어가게 되면 권면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강요에 충족하지 못해서 이제 서로 간에 괜히 권면을 하는 바람에 사이만 나빠지는 것이죠. 나는 그 사람이 기대하는 만큼 해주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해주지 못하고 또 기대하는 사람은 기대한 만큼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이 평상시에는 관계가 좋았다가 괜히 권면을 하는 바람에 사이가 나빠지는. 그래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는 편해요. 대중을 향해서 하기 때문에. 그걸 사실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서 돌아가서 그렇게 살면 그보다 금상첨화가 없죠. 근데 그게 좀 안 되면 뭘 해야 되느냐면 어쩔 수 없이 상담을 하게 돼요. 오늘 이게 이제 권면의 은사인데요. 이게 권면이라는 것이 1:1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고 표시가 나잖아요. 같이 이제 둘이 말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는 목사는 어떻게 이렇게 좀 하시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지요. 근데 받는 사람은 거기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둘이 사이가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뭐 저는 가급적이면 교인들 권면하고 상담은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서로 간에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 이런 권면이라는 것이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간에 알고 이렇게 권면을 받으러 오는 사람도 그걸 알고 받아야 되고 하는 사람도 그걸 서로 알고 주고받아야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좀 그게 서로 간에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제 알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어 권면의 은사의 오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권면의 은사나 그다음에 양육에 권면을 하면서 이제 양육하잖아요. 아이들 그렇게 권면하고 교훈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정신적으로 키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그렇게 키워가는 것인데 이 다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거라고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못하면 이게 다 이게 파토가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보도록 하면 자, 첫 번째, 성급하게 다른 사람들이 잘 될 것이다. 권면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이한 특성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된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상담을 하러 오고 자기 문제를 꺼내 놓는 순간 바로 그걸 이제 캐치하는 그런 실력이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미리 어떤 신앙의 단계를 올라가다 보면, 신앙의 단계를 지나가다 보면 내가 지난날 신앙의 단계에 접어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갈등이나 그런 문제에 접어든 사람을 만나면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죠. 그거. 당신이 지금 뭔지 알아.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금방 알아차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험을 가지고 상담을 하든지 성경을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상담을 하든지, 그러나 이제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좀 특이한 방법으로 해요. 그거는 좀 우리가 하는 방식하고는 좀 달라요. 이쪽은 좀 논외로 빼놓고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으면 내가 금방 그 사람의 말을 알아차릴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극복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게 금방 지적해서 권면해 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문제점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금방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딱 그림이 나와요. 이제 이 상태에서 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내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로도 갔다 왔고 이쪽으로도 와봤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때 이런 갈등이 느껴질 거야. 이 갈등이 생길 때는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이렇게 가야 돼. 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목표를 그려볼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왜? 해봤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요구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절대 가면 안 돼. 꼭 이렇게 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가 권면했던 그 사람도 보면은 그걸 그냥 잘 넘어서 오면 좋은데 이상하게도 내가 좌로 갔던 길도 가보기도 하고 내가 우로 갔던 길도 가보기도 하고 내가 잘못 갔던 길들을 가서야 나중에 또 넘어오더라는 이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만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권면을 할 때 가슴을 치면서 권면을 하죠. 나 젊었을 때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너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헛길을 돌아왔고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왜 그렇게 살아왔는지 지금 너무 안타까우니까 너는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권면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 애들 키워보면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도 가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식도 그렇고 그 다음 자식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이상하게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돌아서 오더라는 거예요. 왜 40년이 필요했겠어요? 쭉 지나가지 않고. 그 40년 동안 돌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변질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쭉 간다면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도 안 먹었을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인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각하고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권면을 하더라도 그 바른 권면이 그 마음속에 잘 박혀서 혹 곁길로 가더라도 그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야. 기도하면서 기다려줘야 된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이다 보니까 말을 한 대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실수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감하시죠? 이 부분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보면은 제일 뭐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하고 잘 보면은 딱 한 가지가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해결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면은 모든 것이 시간이 약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야 된다는 거. 조급함을 갖지 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해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 또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수고한 결과를 눈으로 즉시 확인하고자 하는 약점이 있어요.
권면을 하고 난 후에 권면을 받은 자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는데 결론에 집착하는 실수를 가지게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권면을 했으니까 결과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보라. 과정을 설명을 해줘라.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면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체 그림은 그려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좌로도 가지 마라, 우로도 가지 마라, 앞으로 직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전체 그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좌로 가지 마라, 우로 가지 마라, 직진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내가 가지 말라고 말했던 좌를 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때 그 좌를 가는 경우를 가지고 권면을 해줘야지, 무조건 이 사람이 좌로 가고 있는데 무조건 직진을 하라라고 직진만 계속 설명을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좌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지 그 지점에서 설명을 해줘야지 자꾸 결론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부모들에게, 지금은 이제 부모들이 그래도 좀 학교 공부도 하고 교육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고 교육도 받아봤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아무래도 학력이 있다 보니까 그런 머리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옛날 이제 어른들이 살아갔던 과정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험난한 시간들을 보내왔고, 그 다음에 아주 그 험난한 시간들을 막 자기들 몸소 막 극복하고 넘어와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대 아이들이 이 과정을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해가 굉장히 모자라요. 그래서 옛날에는 왜 이렇게 내가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느냐라고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결론만 말해줬지 내가 지금 마음속에 겪는 갈등에 대해서 부모들이 별로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왜? 그들은 너무나도 절박한 시간들을 생각할 시간 없이 무조건 선택하면서 살아와야 했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 지금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대인들이 어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이제 그런 세대를 서로 둘을 놓고 보면 우리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시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꾸 결론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 기뻐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가지를 놓고 자꾸 흑백을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듣는 청중들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왜 될 수 있는지를 과정만 설명을 잘해줘도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서 있는 그 현장이 어딘지를 스스로 캐치하고 스스로 마음을 고쳐먹고 오도록 만드는 게, 이게 이제 훌륭한 권면이기도 하고 설교도 하나의 권면이라고 본다면, 설교도 과정을 잘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아서 가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상담도 똑같고 권면도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결론에 집착하지 말고 전체적인 그 원인,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실패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권면의 은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의 이런 예들을 여러분들에게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면, 아, 그렇겠구나. 이 이야기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한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은사, 권면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면서 이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되는구나라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로 창세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조급한,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자기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줘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통해서 열국의 아비 곧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리라라고 했더니 바로 자기가 취했던 방법이 창세기 16장에 보면 바로 하갈을 통해서 뭐죠? 이스마엘을 낳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방법은 자기 방법을 동원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열매가 뭐죠? 이스마엘이 출생하게 되고, 이스마엘은 훗날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이삭과 늘 갈등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방법으로 뭐를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고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내 방법을 제시했던 것이 나중에 전부 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하고 부딪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 방법은 전부 다 자기 방법을 동원을 해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방법대로 이루었던 업적과 하나님이 일하려고 하는 것과 늘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성급해서, 내가 내 방법으로 해서 다 원점으로 되돌려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날 다 내려놔야 하고, 그 다음에 다 포기해야 되고, 그걸 인정해야 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이렇게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쭉 해왔던 거 혹시나 이렇게 무너지는 것도 이렇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걸 인정하지 말아야, 이거 다 버려야 될 때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내가 했던 거 다 허사구나. 내가 했던 방법 다 허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중에 가정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법 안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들이 너무 많지요.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소화를 하면서 하나 둘 성숙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답을 딱 주죠.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 놨더니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던가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교회라는 말을 하면 경기를 하더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것이죠. 도리어 돌아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16장에 이스마엘을 낳는 거.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자기 방법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겉면도 똑같습니다. 참 신앙은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그걸 못하면 무엇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갈을 통해서 봤던 그 실패,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도 이 무슬림 세력들은 이스마엘 후손들이고 또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아브라함이 살았을 때만 있었던 갈등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갈등은 우리 온 세상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한마디를 권면하도록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권면을 하시고,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부터 내가 간섭해 들어가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번 실패를 했고, 또 저도 제 자녀들에 대해서 지난날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서 참 이게 그런 거구나 하고 참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또 이 권면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출애굽기와 신명기 관계에서 이해되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집트에서 해방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 결과가 금방 올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결과를 내가 당장 눈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불순종으로 40 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왜 이 40 년이라는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곳에 거짓된 탐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자기의 거짓된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었죠. 이 40년 기간 동안에 죄가 계속 똑같은 형태의 죄가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 항상 부정적인,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해도 하나님이 갖다 주더라도 늘 그것이 반복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그렇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도 계속 불평과 원망이 반복되듯이,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끊임없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 40년이? 이걸 하나님이 인내하셨어요. 그 불평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면서 기다려 주었다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권면을 하더라도 이런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도 같은 의미의 권면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과정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으면 복음을 받은 사람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면 그 씨의 형체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체가 사라지는 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죠? 우리 지난날 인간적인 모습이 벗어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도 담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 이걸 어떤 사람은 씨가 그 형체가 없어지는데 평생을 보낼 만큼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은 그게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형체가 땅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고 낮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싹이 나야, 그 다음에 자라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자꾸 열매를 한 번 권면을 해서 아직 씨가 땅에 떨어져서 형체가 지금 없어지는 이 작업도 안 된 사람에게 열매를 꺼내놓으라고 하니 어떻게 열매를 꺼내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요, 기다림이에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장을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이 자연의 법칙과 같이 시간과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의 실패는 권면을 애정을 가지고 아무리 진정성 있게 하였더라도, 내가 참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권면을 했다 하더라도 권면한 자가 그 과정을 인내하지 못하면 처음에 있었던 진정성이 있는 권면이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진정성을 잊어버리고 결과만을 위한 권면이 되어서 관계가 파괴되고 권면은 무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말 굉장히 공감하시죠? 자, 두 번째, 왜 이 권면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이 권면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면 교회에서 어떤 지도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이 목사님이라든가 혹은 장로님이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권면을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권면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권면을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권면을 받아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고 계속 그 성도들을 향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할 시간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가족들과의 관계가 석연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권면하는 사람들의 기쁨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권면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권면해야 될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뭐 이런 것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권면하는 받아서 그 사람이 일어서는 것을 보면 자기에게 그게 기쁨이니까. 목회의 기쁨도 그런 것인 것처럼 권면하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남을 돕고 자신이 기쁨을 얻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밤낮 없이 그 설교를 준비하기도 하고 권면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런 태도는 가정에서 책임을,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한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의 어떤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는 그들의 가족이 자기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통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그렇게 그런 뭐 누군가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 세우고 이런 것들이 '그래 가족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실상은 그 가족들이 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기까지는 계속 그 가족들이 자기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자신의 짐을 감당해 주면 다행이지만, 그러나 감당해 주지 않으면 자신이 그걸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요,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군가 상담을 해서 누군가 기쁘게 회복되고 그걸 가족들한테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야 정말 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렇게 잘 도와줘야 하고 참 귀한 일을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회는 아빠가 하는 거예요. 목회는 엄마가 하는 것이지 왜 나에게까지 그렇게 피해를 주냐. 이게 대략 가족들이 생각하고 있는 피해 의식입니다. 물론 저희 가족도 옛날에는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가족에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가족들이 저만큼이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저희한테는 큰 자산이고 자유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 남은 그렇게 권면을 잘해도 이상하게 자기 가족은 그 권면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2 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경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놓았던 것이거든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리더, 영적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엘리는 감당했지만 그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그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안에 있는 수종 드는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의 잘못을 권면은 하지만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엘리 가정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그의 후손은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더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강력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일수록 가정 사역에 소홀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좀 아프게 하고 있는 어떤 그 분이 계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모두 다 참 지난날 얼마 전에 우리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사랑의 교회 그 오카는 목사님 아들 이름이 옥성호라고 하시는 분이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옥성호 씨가 화이트 하우스라는, 이게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은 나와요. 거기에 보면 탈회심론자라는 주제로 참 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분의 마음에는 왜 이런 사람이 되어 버리냐. 이러면 회개하고도 탈회심론자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인데도 그걸 화이트 하우스를 통해서 옥셈의 화이트 하우스 이렇게 해서 그분이 그런 글 많이 올립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오카노 목사님이 얼마나 전국을 다니면서 바빴어요. 이분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가족들과 함께 사진 한 장 찍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옥성호 씨가 이게
옥셈의 화이트 하우스라는 이 탈회심론 그걸 외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오카노 목사님은 정말 한국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은 가족을 돌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참 그런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이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목양이라는 것이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 중요하게 가정이라는 이 목양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해보면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렇게 목사라는 권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 권위라는 것 앞에서 권면을 들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은 권면을 듣는 게 아니라 삶을 보고 권면을 받든지 말든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로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족들은 왜 우리 말이 안 먹히죠?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가족들은 그 말을 인정해 주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사역하고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가족이라는 눈초리를 우리 앞에다 두고 네가 말만 떠드는 지도자가 되지 말고 삶으로 사는 지도자가 되라. 그 평가는 네 가족들이 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왜? 못 보니까. 삶을 보지 않고 말만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어떠하냐는 가족들이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설교하고 말로만 권면하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상담 상담사 얼마나 좋아요. 상담사는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그 삶을 사느냐는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으라고 가족들의 평가를 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카노 목사님 같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 옥성호 씨 같은 이런 자녀들을 생산하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에 보면 부모에게 잘못된 리더들, 그래서 그 리더에게 잘못 배운 자녀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나타났느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고르반이라는 풍습, 이게 고르반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선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돌아갈 여력이 없습니다. 고르반,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이나 그들은 하나님께는 뭔가를 하려고 하지만 부모에게는 안 했다. 그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돌보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지요. 똑같습니다. 왜 이런 고르반이라는 말이 유대의 가운데 떠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게 모든 신앙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부모라도 섬겨야 될 텐데 그 책임이라도 다해야 될 텐데 나 하나님께 하니까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고르반이라는 말들이 나온 것은 이게 완전히 신앙 교육에 완전히 실패를 이 고르반이라는 한 단어로 공개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외식이고 형식적이요.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말만 허울만 신앙인이지 아무렇지도 않는 마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된 것. 이게 다 신앙 교육의 부재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율법적 교육을 시켰다든지 형식적 종교인으로 만들어 놓았다든지 이런 모든 결과물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그런 문화를 이스라엘에게 형성했던 것.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야 우리가 뭔가 주를 위해서 살더라도 이 가족을 돌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어머니들 참 바쁘지요. 집에 가족 중에서는 예수를 안 믿고 혼자 예수를 믿으려니 교회 가서 할 일도 많고 집에 있는 식구들은 말이야 당신이 말 그런 얘기도 듣잖아요. 뭐 "예수님하고 결혼했지 교회 가서 살아. 집에 오지 마." 뭐 이런 얘기도 옛날에 들었다고 이야기하던데 그럴 만큼 참 바쁘지요. 예. 참 남의 속도 모르고 어 그러는데 그렇더라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훨씬 더 바빠지고 훨씬 더 기다려야 하고 훨씬 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고르반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죠? 같이 가족 중에서 전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고르반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사느라고 내가 가정에서 이런 해야 될 책임을 다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이것이 목회자에게는 조금 다르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생각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가족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다 보내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요거 좀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그 몇 가지를 좀 정해 놓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뭔가 잘 안 될 때는 원칙을 좀 세워 놓으면 좋습니다. 정기적 소통. 그래서 자신의 헌신과 그다음에 사역과 헌신을 가족들에게 내가 지금 이런 바쁘다. 뭘 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고 또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돼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알잖아. 내가 사람들 나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해 달라. 그러니까 그걸 좀 소통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대로 진심을 다하는데 가족들은 다 알아주겠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 보면 몰라? 뭐 이렇게 그거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해 봐라. 우선순위. 그래서 하나님, 가정 그리고 사역 이렇게 뭔가를 균형을 좀 잡으라는 게 우선순위 이게 잘 안 돼요. 저는 어떤 정말 바쁘신 동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분은 뭐 너무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뭐 2년 뭐 이렇게 3년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누구 전화를 걸면은 "우리 저희 교회에 한번 와서 뭘 집회를 해 주세요." 옛날에는 참 그런 목사님들이 많으셨어요. 아주 뭐 전국 일주를 하면서 정말, 정말 바쁘셨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저는 그 주간에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주간에는 내 아들하고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무사 목사님이 참 괜찮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자꾸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몇 명 안 되지 않냐. 포기하라. 내가 이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도 전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많다.' 그러다 보면 항상 가정은 2 순위, 3 순위가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준비하고 마련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좀 바쁘게 살았지만은 지금은 가족들하고 여유롭게 좀 시간도 가지고 그래서 카라반도 준비하고 우리 손주들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가족들하고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뭐 저희 가족들이 카라반 가지고 캠핑 가는 거 좋아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같이 가지 못하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 놓으시고 늘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최소한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시간을 따로 마련해서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면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또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뭐냐면은 가족이나 친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숙제, 과제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권면을 하거나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저 사람의 문제가 뭐고 뭘 고쳐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자꾸 사람들을 보면 그 인격적으로 그냥 인간 대 인간이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과제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인제 누군가를 처음 보고 만나서 인사를 하고 또 인제 따로 인제 친한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항상 그렇게 참 이게 나쁜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전에 만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뭘 고쳐야 되는 것 같아?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면 참 좋은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부탁을 해요. "아 저기 우리 김평환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인간 대 인간 1 차적으로 좀 그렇게 저를 봐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딱 봐서 '아 저 목사가 저렇게 행동하면 해도 돼? 그 목사가 저런 말을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어떤 공감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목사와 성도 이렇게 하면은 너무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 목사는 저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더 이상 보면 안 돼.' 이렇게 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같은 인간 대 인간이 저도 인간이잖아요. 제가 무슨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목사는 성도들을 과제물로 보는 '참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과제물로 생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권면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 권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권위 안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강대상 앞에서는 서서는 하나님 쪽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치나 내려와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대한 서로 간의 그런 차이는 있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데 그게 내려오면은 뭐 사장이 직원이 됩니까? 그거는 아니지요. 그렇지만 서로 간에 1 차적으로는 인간 대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서로 간에 숙제, 과제물, 너는 목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틀, 그걸 가지고 성도들은 목사를 보고 그다음에 또 성도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 '아 이 사람이 이게 어디를 다녀서 이렇게 문제가 있구나. 이걸 고치려면 뭘 해야 되나.' 자꾸 이렇게 과제물로 서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 사이에는 어떤 애착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바로 오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자들은 권면에 대한 여러 경험을 통해서 권면의 능력을 자신이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냐면 목회한 경험이 있고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권면을 받을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하면 내가 이미 지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하고 권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난날 권면의 효과를 본 내용을 토대로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해결이 된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걸 토대로 나눌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상담을 받으러 오는 이 내담자들을 처음에 가졌던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권면하려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어떤 형편, 그 인간적 면모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권면하려 하기보다는 내담자들을 특별한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상담을 해야 될 어떤 숙제, 과제물들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대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성도들이 오면 고쳐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이런 직업적으로 대화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일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 놨으니까. 그러나 같은 인간으로서 공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거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같이 해 보자. 나도 노력하고 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됐다. 같이 해 보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함께 가는 같은 인간으로서 가야지. 누구는 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게 참 서로 간에 조심해야 될 또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만남들이 너무나도 의식적이고 직업적이고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뭐 그 안에 애정도 인간적인 면모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이 말씀을 우리가 권면을 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지나치게 일에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했죠. 일에 몰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일에 몰두하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 마르다가 될 수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나? 뭘 대접해야 되나? 그래서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러나 주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왜요? 내 말씀을 들었다. 야, 말씀을 듣는 것을 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야, 뭘 하나님 앞에 준비하기보다 말씀 듣는 게 중요해. 자꾸 그렇게 써먹어서 그런데, 오늘 여기 권면의 은사에다 대입을 해보면 무슨 이야기냐면, 얘야 마르다는 자꾸 일에 집중을 한다. 근데 마리아는 관계에 집중을 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우리가 과제물로 서로를 보지 말고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사역자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듣는 자세를 가진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시겠어요? 누구를 보면 가재물을 보고 생각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관계.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만날 때 과제물이나 직업으로 보지 말고 개인적인 인격적 만남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엘리후의 충고. 욥기에 보면 엘리후가 그 충고를 한번 보면은 32장부터 37장에 그 엘리후의 충고에 대한 쭉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욥의 친구 엘리후는 욥의 개인적인 아픔,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논리를 통해서 자꾸 욥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욥이 그 엘리후의 말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엘리후의 말에 틀린 거는 없어요. 그런데 왜 욥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됐느냐? 공감이 안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감이 안 되잖아요. 말은 틀리지는 않은데 맞는데 공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하지 못하는 권면은 상대에게 깊이 있는 이해와 동의를 받아내기 힘들어요. 엘리후의 접근 방식은 지식으로는 풍부하지만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맞아요.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이 그 상태를 벗어나거나 해결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옳은 말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작은 말 한마디라도 공감이 사람들에게 훨씬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또 본이 되는 예수님의 권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진짜 권면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 전체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물가에 왔던.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때 그녀를 단순한 한 사람의 죄인이나 전도 과제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이 전도 대상자가 왔구나. 과제물이 왔구나. 저걸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특별한 개성과 개인적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가 지금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마리아 그 물을 기르러 왔을 때 사실 이 배경을 보면 그래요. 그 당시에 여인이 그 시간에 그 시간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은 사실은 그 당시에 여인으로서 자기 품위를 포기한 상태예요. 품위를 포기했다는. 여성들이 자기 품위를 포기할 정도면 이 온 동네에 소문난 사람이죠. 소문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은 아닌데 지금까지 여러 남편을 거느렸으니 이 마을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자기 인격 관리,
자기 품위에 대해서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그때 인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죠. 관계, 관계. 그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예수님께서 접근을 해서 그 이야기를 꺼내시죠. 그래서 특별한 개성과 개인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으로 대해 주셔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알고 계셨지만 그 아픔을 정죄, 지적하기보다는 그녀의 마음과 삶의 필요를 공감해 줍니다. 공감을 해 줬더니 그 여인이 바뀌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권면의 은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람을 문제나 과제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독특한 상황에, 정말 독특하잖아요, 그 상황이. 그 마을, 같은 마을에 살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독특한 상황과 초점에 맞추어서 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쭉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내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우리는 부모들에게 그렇게 너무 많이 교육받고 왔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훌륭하실지 몰라도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교육을 했어요. 옳은 말만 했지 공감은 해 주는 그게 없었으니까 참 그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우리 잘 알아요. 부모님이 하신 교훈들은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워 담을 게 없었다는 것. 주워 담을 게 왜 없었습니까? 옳은 말인데 왜 안 주워 담았죠? 공감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대해 주는 것, 진정한 관심과 배려, 이것이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주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제일 앞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오늘 권면의 은사를 보면 그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같이 정말 그 말이 천사의 말처럼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정말 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건요, 여러분 꽹과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꾸르르 소리만 시끄럽지 아무리 좋은 권면도 이렇게 인격적 만남과 공감이 없으면 다 그냥 의미 없는 꽹과리가 되고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내가 모든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사랑.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전하는 사람에게도 사랑과 공감이 중요하지만 오는 사람도 그 마음으로 서로 대해 줄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오래가는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오래가는 친구죠? 공감해 줘요. 내가 무슨 말을 해 주더라도 이해해 주는.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가더라도 일단은 그걸 공감해 주고, 그 공감한 선 안에서 차츰차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결책을 하나 둘 제시해 주는 그런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분에게 가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공감해 주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고 함께 옆에서 격려해 주고 도와주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러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이 정말 공감을 가진 끈끈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하고 꼭 그런 성숙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지혜보다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과제를 삼는 태도는 사랑이 결여된 접근이고 그 관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세 번째 지적에서 몇 가지 우리가 담아가야 할 것이 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별적으로 그 사람을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독특한 인격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사람마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만큼 개성이 독특해요. 그러니까 음 '나는 그때 이런 권면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누구는요, 그걸 듣자마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오래 걸리기도 해요.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독특한 인격체. 참 누구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도 아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독특한 인격체. 두 번째는 권면보다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라. 내가 이렇게 '오늘 지금 다 해결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다음에도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관계보다는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라. 꼭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 해결 이거보다는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아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일단은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해 주고 공감해 주셨다라는 것. 아까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성경적 교훈은 권위자가 상담하거나 권면을 할 때 사람을 과제가 아닌 사랑의 대상자로 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보니까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하고 다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4 가지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5, 6, 7, 8, 9 이렇게 2번 걸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참 여러분들과 깊게 하는 게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 부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 혹은 여러분들 아는 지인들과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참 많이 예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계속 반복하고 강조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9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오늘 네 번째인데 이 네 번째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신뢰를 들 때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겪었던 많은 사람들의 예도 있고 나에 관한 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자기 예를 듣는 게 참 좋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예를 들 때 그냥 예를 들었을 때 그 예를 든 예만 가지고 가면 좋은데 "누가 그렇게 했다더라."라는 이걸 누구가 뭘 했다더라를 가지고 가면 정말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 예를 든다는 것이 참 망설여지기도 하고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드는 문제도 우리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야 할 때 그 예를 들어야 하는 사람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그 사람의 예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옥성호 씨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내가 옥성호 씨한테 "내가 오늘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데 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허락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다 유튜브에 공개된 이야기고 모두 다 아는 이야기니까 예를 들어도 별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그 예를 드는 사람을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사람을 예를 든다는 거 이게 참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거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 두 사람이 이게 내담자하고 상담자가 둘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야 될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두 사람 말고도 우리가 서로 잘 아는 사이라면 이상하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누구의 좋은 장점을 예를 든다고 꺼냈는데도 나중에 내가 너의 이런 좋은 장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 좋은 장점을 가지고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화를 내는 경우들을 많이 보죠.
좋든 나쁘든 왜 내 예를 드냐. 이런 이야기를 들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권면을 하다가 보면 예를 드는 것이 얼마나 한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예를 드는 것만큼 상대방이 빨리 알아듣는 게 알아 그러니까 예를 들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빨리 알아듣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뢰를 들 때 청취자들은 어떻게 그것을 일련의 행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신뢰를 들고자 하는 자들의 자극을 받지만 신뢰를 들어야 하기에는 너무 이르거나, 아시겠어요? 이르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야,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대. 근데 되지 않았거든요. 아직 결과가 없는데 됐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신뢰를 들어야 하기에는 너무 이르거나, 근데 그렇게 안 되고 딴 길로 가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당신이 그때 예를 들었던 그 사람이 당신 말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했던데,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르거나, 또 허가를 받지 않고 근간에 되어진 개인적인 신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신뢰를 들어야 할 때 오해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적인 한 부분을 설명하려다. 야, 근데 이 사람이 이게 다 좋아. 근데 이 사람이 요즘 부정적인 게 있어. 그래서 부정적인 한 부분을 설명하려다, 잘 들어봐요, 전체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이게 상담을 하러 왔을 정도라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세요. 좋은 일 가지고 상담을 하러 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담을 하다가 보면 참 힘든 게 뭐냐면, 좋은 일로는 안 와요. 항상 문제가 있거나 문제의 끝자락에,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해결을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자기들끼리 하고, 안 된 일이 생겼을 때만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데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늘 부정적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게 쌓여 있는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보면 늘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이 전체 교회 분위기가 다 부정적인 이야기만 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 다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을 계속 낳더라.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힘드니까 왔으니까 부정적인 걸 가지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직접 말을 못하니까 상대방의 제3자의 예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근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그 3자의 예를 들 때 허가를 받지 않고 근간에 되어진 개인적인 신뢰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예를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부정적인 것이 가득한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게 제 말을 알아듣겠죠? 누군가가 좀 부정적인 그 사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 전체가 그렇게 자꾸 볼 때마다 그게 그려지는 거야. 쟤 전에 저랬대. 쟤는 저런 문제가 있대. 내가 들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굉장히 긍정적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그 말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어서 상대방을 자꾸 그렇게 보는 얘가 생기더라. 그래서 참 문제라는 거죠.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은, 예를 든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 예를 자꾸 들게 되는데, 그 예를 드는 그 사람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예를 들거나, 그다음에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그냥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다 누구라고 알아차릴 것 같은 힌트를 주거나 누구의 이름을 거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참 문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그런 거를 할 때는 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은 꼭 그런 거를 해야 할 때 정말 이 예가 당신이 겪었던 것을 예를 들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예가 꼭 들어야 될 때, 해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아주 오래된 30대 때 이야기인데 이제 전도사 때 이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도사 생활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사례비를 넉넉히 줄 만한 형편이 안 돼서 제가 직장 생활을 했는데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그 간부로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저희 학교 선배였습니다. 근데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집사로서 부족함을 항상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직도 집사인데도 이렇게 산다. 집사인데도 이렇게 삽니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저희한테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설교를 할 때 저 같은 사람의 예를 많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는 허락을 받고 마음껏 그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자기의 어떤 부정적인 집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사실 마음에 이런 내면의 갈등이 있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설교 단상에 올라가거든 저 같은 사람의 예를 많이 들어주세요. 참 고마웠어요. 그분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는 베일에 감추고 뒤에 있고 싶은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면 그냥 관계가 파산되는, 깨트려지는 이런 예들이 많고 왜 당신이 내 예를 들었느냐 이렇게 해서 사이가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러니 참 조심하시라. 그걸 해달라고 아까 이제 그 집사님처럼 그렇게 예를 들어주세요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런 예를 들 때는 정말 조심하시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드는 문제는 신뢰를 부정적으로 들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신뢰를 들어야 하는 상대의 인격에 큰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요. 그래서 창세기 9장이 바로 그 예를 들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노아의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고 형제에게 알리죠. 셈, 함, 야벳 중에서 그래서 야벳이 함이죠. 함이 가서 막 형제들에게 알렸지 않습니까? 물론 술을 먹고 옷을 벗고 하체가 드러나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자녀들한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겠습니까? 그 수치를 수치스럽죠. 근데 그 수치를 막 알려버리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인격이 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항상 예를 들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 내가 오늘 상담에 중요한 게 상담에 잘했느냐 못했느냐 정확하게 했느냐 이거보다 제가 어느 쪽에다 초점을 맞췄죠? 관계, 인격 여기에다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 기다림. 사람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부분에 맞췄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상담들이 저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상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실예를 들어보면 창세기 45장에 있는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5장,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가는데요. 45장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부정적인 과거를 덮어주죠.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밝히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픔을 말할 때 외부인들은 밖에서 나가게 해서 형제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다 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신분을 밝혔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고 그 형제들과 요셉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이유는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의 아픔과
복수를 덮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수치를 말할 때는 상대의 명예와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그 앞에서 자기 신분을 밝혀준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두 사람 사이의 앙금이 서로 간에 품어지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항상 다른 사람의 약점들을 말을 하거나 그럴 때는 상대방이 듣는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부부간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부부간에서도 말이야, 우리 남편 말이야, 이렇고 옆에 있는데 여러분 그걸 해가지고 이득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예. 왜냐? 어디에서 혼선해? 그 말이 없는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없는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을 가지고 처음에 둘이 대화를 하다가 뭐 때문에 부부싸움이 커지고 친한 사이의 관계가 깨지냐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것 때문에 모든 관계는 깨지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요셉이 왜 주변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했겠습니까? 바로 인격을 존중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어떻게 이게 플랜이 딱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 인격을 생각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해결은 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8장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서 권고해라. 왜? 죄는 그냥 둘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해라. 왜 그렇게 했겠어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최고의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인격을 생각해서, 관계를 생각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죄를 지적을 할 때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과 사단이 지적하는 것과 그 사람이 지적하는 것과 분명히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술집에 가서 놀아놨지? 너 이렇게 했지? 하나님이 딴 사람들 다 듣는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인지요. 첫 번째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누구에게 말하는지 모르게 그것이 자기에게 그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세요. 왜요?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해 주는. 그럼 듣는 사람은 알잖아요. 자기 보고 하는 말이라는 거. 두 번째, 그래도 안 되면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게 1대1로 말을. 왜?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그냥 둘 수는 없대. 왜? 이게 죄는 자꾸 전염이 되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세 사람이 가서 하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건 죄를 끊어낼 수밖에 없으니까 또 두세 사람이 가서 같은 증언, 야 이게 분명히 죄가 맞다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했을 땐 그러니까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두세 사람이 하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한 그게 죄가 맞다라고 지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안 되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마음에 죄와 씨름하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아직 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라는 것이에요. 알아들으셨죠? 그건 바로 왜 1대1로 하는 인격 존중입니다. 그만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지적할 때 우리 인격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뢰를 사용할 때 몇 가지 지침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상대의 허가를 받고 동의를 구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사용하는 예가 적합한지 정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해라. 세 번째로는 당사자의 명예와 인격을 존중해 줘라. 무엇보다 관계를 계속 유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요. 나는 바른 말 다 했어. 참 나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나는 뒤끝은 없어. 그러나 내가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은 내가 가지고는 있을 수 없어. 그러나 난 뒤끝은 없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사랑이 언제 그렇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그랬는데 뭐 참은 게 거기 뭐가 있냐고요. 아주 뒤끝이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는 사람 너무 얄미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속 시원하자고 하는 말이지요.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방식대로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게 4가지 오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도움이 되시죠? 공감도 되시죠? 왜요? 우리가 평상시에 늘 하고 많이 하는 것이라서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권면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면의 은사에 특별히 오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네요. 다음 주에 이 내용을 이어서 나머지를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권면의 은사가 가지고 있는 오용, 우리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그 인격을 무시할 수도 있고 또 아버지는 그 권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관계만 파괴되고 또 누군가의 예를 든다고 꺼내 왔는데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권면을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